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생명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한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도가 이 생명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조직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린 자주 교회의 조직이나 제도가 이 교회의 본질을 죽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제도와 조직은 마치 그릇과 같아야 합니다. 제도와 조직은 이 생명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몸이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 몸이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내 마음을 이끌고 내 몸이 내 생각을 이끌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몸과 마음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 혼, 육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철학에서도 이론론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원론이라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일원론이고 마음과 육체는 별개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이원론을 주로 많이 주장을 했고 동양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는 주장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영 그리고 몸은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하나일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 이야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라는 것이죠.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그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 친구가 나에게 빚보증을 줬는데 내가 그 빚을 갚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깊은 이별의 고통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과학자들은 마음의 고통이 이 신체적인 아픔을 유발한다는 연구를 내놓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뜨거운 커피를 무릎에 쏟았을 때 느끼는 고통과 같다라는 것이죠. 콜롬비아대 연구팀은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40명의 대상자를 놓고 이별의 경험을 했던 40명의 대상자를 놓고 이별한 그 여인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뇌에서 마치 뜨거운 물에 데였던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뇌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되어 있지만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사춘기가 되면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일하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이만큼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 두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참 흥이 있어서 참 좋다. 한 사람은 참 센스가 있어서 참 좋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센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흥을 어떻게 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그것을 방향 잡아 주는 것이죠. 우리들의 장점, 우리들의 달란트를 방향 잡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이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달란트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장점이 진정 거듭나야 합니다. 자주 우리는 우리들의 장점에서 단점이 나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흥, 우리들의 기쁨, 이것이 환희가 되고 영적인 센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내 영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기도를 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뛰노는 모습을 보면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렇게 뛰놀면서도 하나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보면 엄마에게 가르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우리 어린아이처럼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의 주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성경에서 참 편안하게 썼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너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영어 성경 NLT 성경에 보면 너의 영혼이 강건해짐에 따라서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힘이 있고 내 영이 힘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입니다. 영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은 마음보다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물론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쉽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좀 더 근원적인 것이고 몸이 좀 더 영이 좀 더 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영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스승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변했던 것입니다. 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생명의 영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그에게 충만한 풍성한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없었던 그 용기와 담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넘쳐나서 그 진리를 입으로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바로 생명이 임하자, 생명의 영이 임하자 그 몸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 하원이가 바깥에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듯 신발을 벗더니 제 앞에 딱 서서는 기도해달라고. 또 예종이는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금요철에 마치 천사가 함께 있는 것처럼,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그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제 손을 잡고는 한 30분 동안 우리 다른 사람들 기도해 주는 동안 계속 내 손을 잡고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기도를 해주고 또 예종에게 기도를 해줬더니 누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잘 쉬고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바깥에서 저렇게 뛰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들 성령님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영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지금 베드로가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지도자 앞에서 그 스승을 죽인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온 인류를 지탱하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생명을 죽였지만, 너희들이 그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는 다시 사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그 생명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셨고, 나는 그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사람이 병원에 가서 병이 나았다는 것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 단지 소경이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을까? 나면서부터 그는 죽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면서부터 그는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께서 그 어둠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 빈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 진리를 입에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담대히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이 저렇게 깊은 진리를 말할 수 있다니. 아주 원래 의미는 담대하게 말하는 것, 짧고 분명하게 부족함 없이 진리를 말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면,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분명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베드로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왜 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변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더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런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장인 것입니다. 신앙은 현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또한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예수를 전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또 놀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스승을, 그 사람을 죽인 못 박은 자신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담대함,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는 그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며 어떤 경외함을 가졌을 것이며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경외심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고침을 받은 자가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가끔 대통령을 탐욕하려고 했다가 전에 보면 자신들이 오히려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자신들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두 사람의 명령에서 잠시 나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논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까? 진퇴양난입니다. 벌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석방할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을 비롯해서 특별히 믿는 사람이 남녀만도 5천 명이 된 것입니다.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그 베드로와 요한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건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는 것이죠. 눈으로 보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거짓된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일종의 거부감입니다. 아니, 두려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금 종교 지도자는 만약에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생존권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위, 자신의 명예,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와 바꿀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로, 생명의 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유롭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포기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으면, 진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오.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잘 적용하고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찾으시오. 생명의 주를 만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판단을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그 진리를 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부하는 우리들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4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를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를 않았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서자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너무 담대히 어긴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다시 위협합니다. 더 강하게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서워서라도 그를 처벌할 수가 없던 것이죠. 왜 베드로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 도대체 그가 알고 있는, 그가 깨달은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린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까? 병이 나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것, 어떤 종합병원에 가서 아주 명의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과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안진뱅이가 치유됐다는 것,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 귀머거리 귀가 열렸다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5절 읽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지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깨닫는 게 더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필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이,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귀머거리가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20세기의 성령운동의 가장 특징은 치유운동입니다.
그래서 치유부흥사들이 집회 가운데 병 낫는 그 표적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반응은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 때로는 두 번째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병이 나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병원에 가면 되지. 더 많이 고치고 더 잘 고치는데. 우리 가나안 운동을 시작하신 그 김용기 장로님은 인생에서 두 번의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한 번 겪었고, 다 성장해서 10몇 살, 19살쯤 됐을 때 한 번 또 한 번 경험을 했죠. 첫 번째 치유 경험을 통해서 그 가문이, 그 김용기 장로님의 아버님을 포함한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가문이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이죠. 두 번째 그 치유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김용기 장로님은 생명의 영을 나눈 자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김용기 장로님은 그때 느낌을 이렇게 말합니다. 환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컨대 나를 이대로 죽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애원을 하며 한참 기도를 했었을 때 과연 나의 간곡한 기도는 천상에 통하였음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아픔은 기적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때의 환희, 그것을 나는 무엇라고 형언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것은 비단 아픔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한 죽음에 직면했다가 살아났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정작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충천의 환희를 나에게 갖다 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는 그것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질병이 떠나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미쳤다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은자매가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적으로 잉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임했을 때 그 기쁨은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 감격, 그 큰 은혜, 그래서 환희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높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생명이고 더 본질적인 회복,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용기 장로님은 그 본인이 경험한 그 구원, 그것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은 영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까지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곤과 그 마음의 빈곤과 그 몸의 빈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을 일구면서 이 흙에 임한 이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본래 주신 그 축복을 찾자.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자. 그 생명을 나누자. 이것이 바로 가나안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런 꿈을 꿉니다. 내 건설하려는 마을은 오곡이 익어가며 과수들의 꽃이 만발하고 벌과 나비가 춤을 추고 집마다 젖자는 양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형제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근로하며 생산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영위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위를 얻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재현을 나는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천국을 꿈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분명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땅은 아직도 이렇게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까? 특별히 영적인 빈곤에, 그 정신적인 빈곤에, 이 몸의 그 질병, 몸의 가난 가운데 그렇게 헤매고 있을까? 니아스를 가보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서울에 살면 뭐 그 질병 병원에 가면 되지. 물론 심각한 일이지만 그 니아스 사람만큼 그렇게 절절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아스를 가보면 아픈 사람 나와서 기도 받자고 이야기를 하면 한 400~500명 모이면 거의 200명이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서 기도를 해주다 보면 도무지 이 정도는 좀 마시만 먹어도 나을 수 있는 병. 뭐 병원 가서 조금 이렇게 꼬매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 병. 영양제만 먹어도 나을 수 있는 병. 이런 병들로 수두룩하다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리라.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리라. 아니 그 니아스에 가면 왜 귀머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한 400~500명 모이면 두세 사람은 귀머거리예요. 한 400~500명 모이면 서너 사람은 소경이에요. 400 모이면 대여섯 명은 안진병이에요. 젊은 사람이 그것도.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리라. 눈이 뜨여지리라. 귀가 열리라. 임신하지 못한 자는 임신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이 떠나는 것을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이 땅을 덮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그 생명을 일구기 위해서 흙으로 가서 열심히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복받아서 내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져서 내 농장이 하나의 모델 농장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리라.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 농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영을 부어 주리라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운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린 자연을 보시길 원하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죽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면 두 가지 부분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과 죄로 인한 저주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죽음을 몰아내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은 풍부한 열매와 번영이 있는 곳입니다.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활기가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회복하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운동과 가나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니아스에서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한 사람의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 이상의 의미, 지금 생명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속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죽음이 두렵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생명으로 그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